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제1010 성국단에서 정기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나행전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이 요나서예요. 짠 것이 아닌데 저희가 이웃초청잔치를 앞두고 교육자들이 요나서를 본문으로 잡았는데 성국단에서 요나행전을 했어요.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에 딱 그걸 하면서 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 그걸 느꼈어요. 이제 성국단 발표회를 잘함으로 10주년 행사들이 다 맞춰서 프랜카드가 없어진 거 봤죠.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뒤에서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재직 수련회가 있었는데 다소 딱딱한 내용 같았는데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입니다. 눈치 빠른 분은 빨리 주볼 보면 나와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제가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 이렇게 담임 목사부터 이렇게 설교를 적용하며 살자,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운동을 펼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매일 설교 말씀을 읽자 그랬는데 다른 건 못 읽어도 그 주에 주일날 읽었던 말씀만이라도 매일 한 번씩만 읽으면 어떨까?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주일 설교를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끼는 마음입니다. 아끼는 마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극에서 했던 것이 요나행전인데, 여러분 그 성극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들은 요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불순종했다간 죽는다,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인지 알지만 사실은 그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극적이지만 그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핵심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4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나서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딱딱딱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할 때 A, B, C, A-B, C-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이렇게 짝이 없는 것, 가운데 위치하든 앞에 위치하든 뒤에 위치하든 그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세 개가 처음에 요나의 사명, 물론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는 요나와 이방인들, 세 번째는 요나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A-B가 뭐냐면 또다시 3장 1절에 요나의 사명, 요나와 이방인들, 요나의 기도, 보이죠? 이렇게 A, B, C 이렇게 딱 맞고 마지막 5절부터 11절까지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내려놓고 한번 처음 듣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죠.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너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뭘 전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고 전하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상달되었대. 여러분, 우리 기도가 상달됐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상달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니라 죄악도 상달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제 끝이에요. 이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니느웨가 원수의 도시이기 때문에 잘 된 거잖아요. 원수가 멸망하게 됐으니까. 근데 요나가 왜 안 가고 반대쪽으로 도망갔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 빨리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니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 요나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저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아수르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진짜 너무 포악한 인간들이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잔인하며 원수들을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날카로운 장대로 꽂아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냉혹한 인간들이다. 근데 그 일들을 누구한테 했겠어요? 이스라엘 했겠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요나 입장에서는 저 나쁜 놈들, 저것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지옥 안방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들이 만약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이에요 자, 4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왜 요나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잘했다 싶어 쫓아가서 하지 않고 도망갔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는 것을 4장 1절 2절이 보여줘요.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할 때 계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계세요? 그래요. 주님은 은혜로워요, 자비로워요, 예? 그 다음에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요. 이렇게 약간 빈정댔겠죠. 하나님 앞에 여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했는데 공손히 기도했겠어요? 무엄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놔뒀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게 죽으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왜요? 지금 이건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는 기도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랑 똑같은 모습인지 조금 이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장으로 가보시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도망가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요, 딱 맞았다라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죄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때 그 만남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니에요. 그때 거기 갔는데 딱 환경이 조정되니까 주께서 하신 일 아닙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두 가지가 따로 있었어요. 뭘 준비했을까요? 먼저 4절에 첫 번째 준비한 게 있었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을 준비해서 요나가 탄 배를 흔들흔들 대는 거예요. 왜? 요나를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흔들어 놓은 거. 이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배가 풍랑 때문에 거의 다 부서지게 되었고 짐을 다 버려도 안 되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요나가 그때 딱 알아.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거든요. 요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를 던져라, 나를 던져라. 그러면 단단해질 것이다. 던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단단해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 던지면서 또 준비한 게 두 번째 게 있어요. 뭘까요?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이거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킴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물론 그 속에 들어가면 깜깜했겠죠. 여기서 야, 성경 참 동화 같다. 이게 가능하냐? 근데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가 그냥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아주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요나를 이 3일 동안 죽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2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그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다음에 10절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요나 물고기가 너무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잘 봐요. 사실 순종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순종 안 해갖고 오히려 물고기, 순종자라는 물고기에게 잡혀먹었다가 토해냄을 당한 거죠. 이게 하나님 너무 재미난 이런 드라마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재밌어요. 좀 이따 진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가 다시 명령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을 줘도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사명을 주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제는 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가죠. 여러분 같았으면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 살려줬으면 어떻게 해요? 악올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하고 눈물 흘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 인간이 억지로 간 것 같아요? 정말 자원해서 간 것 같아요? 억지로 갔어요. 인간이 아주 그 물고기 뱃속에서는 3번만 살려주시면 주여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나서는 살만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이란 표현을 왜 썼나 보세요. 사흘 동안 걸어야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했나 볼까요?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동안 다녀야 전 그 니느웨 성을 다 다닐 텐데 하루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우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을 선포했겠어요? 아니죠. 40일 지나면 니네 다 망한대. 40일 지나면 다 망한대. 갈수록 조그맣게 40일 다 망한대. 듣지 말고 망해라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 큰 소리로 막 안타까움을 했겠어요? 하루.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하게 대충 무성의하게 했는데 그 니네 성이 벌컥 뒤집힙니다. 뭐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대충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실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는 그 뜻이 있는 거지 꼭 요나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이제 5절부터 6절 넘어가고 7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는가. 7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생각해보세요. 왜 짐승한테도 먹이지 않나요? 걔들이 무슨 잘못했나요?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한 거죠.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사실 중요한 요나서의 큰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는 이 부분에 나와 있긴 해요. 그게 9절이죠.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끝이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나오고 10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쁜 죄를 많이 짓고 조금 진 것도 아니에요.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 근데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누구나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100%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숨없이 많은 죄를 져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래를 통해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왜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죠?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왔잖아요. 이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무릎 꿇어야 되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내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 순간 깨닫는 순간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에게 이 니느웨 성이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보여주는 이런 니느웨처럼 이렇게 악한 민족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싫어하는 한 인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나가 그걸 싫어했어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까 이제 2절 읽었으니까 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화딱지가 나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저런 나쁜 놈들이 구원받는 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못 봅니다. 이 두 눈을 뜨고 못 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니네 요나도 이해되는 게 여러분 사기치고 여러분 가정을 풍지박산 낸 누구를 하나님께서 벌 줄 것을 기대하고 참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막 벌도 안 받고 막 떵떵거리게 잘 사는데 갑자기 나한테 가서 전하래. 복음을 전하래. 그래서 그 인간이 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 사기친 인간이 그 나쁜 짓 한 인간이 벌도 안 받고 또 예수 믿고 구원까지 받았네? 견딜 수 있겠어요? 그건 도저히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이 뭐 아무리 용서를 얘기해도 절대 용서하지 않잖아요.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죠.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잖아요. 찬양 잘하잖아요.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꽉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용서 안 된다. 지옥 가는 꼴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인간들이 구원받는 건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따라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거죠.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한 번 더 물어요. 9절로 가볼까요? 9절로 보시면 9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이런 사춘기애들이 부모가 옳은 소리 해도 어떻게 해요? 막 가잖아요. 그죠? 논리가 없어 애들은 그냥 그래야 기분 나쁜데 어쩌자는 거예요. 막
나는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애들이 막무가내 대드는 상황이 생각나더라니까. 이 요나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이상 가는 사람인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오르냐 그때는 말씀 안 하시다가 9절에 와서 온다는 건 뭐예요? 그 사이에 이 요나의 마음을 바꿔놓는 재미난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매번 잘못할 때마다요, 물고기를 준비하고 풍랑을 준비하면요, 우리 나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해요. 그 한 명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놔봐요. 우리 교회 잔잔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매번마다 물고기 준비하고 풍랑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요나를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 재미난 프로젝트예요. 이름하여 박넝쿨 프로젝트. 하나님이 그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합니다. 아까 뭘 준비했죠? 2가지. 큰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이번엔 3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뭘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 6절을 보세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요나가요 막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전했는데 이것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것도 저거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40일을 기다려보는 거죠. 아무리 회개해도 혹시 40일 지나면 저 나쁜 인간들은 하나 벌 받을지 몰라. 그리고 이제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초막을 지고 텐트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너무 뜨거워.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잘 준비해갖고 싹 그늘을 준 거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역시 주님이 하셨다,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뭘 또 준비했냐면 벌레를 예비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께서 또 작업을 하셨는데 벌레로 하여금 그걸 다 갉아먹게 했어요. 다 시들게 한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3번째 준비한 게 있어요. 3번째 소품.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이게 그늘이 없어진 데다가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뭐예요?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 그래요. 원수들이 잘 되는 것도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우리잖아요. 배불러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애새끼 때문에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그냥 예수 믿어도 끝만 입만 열면 죽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아니에요? 요나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이야, 이건 진짜 이건 구제불능이다. 이걸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요나에게 부드럽게 찾아오십니다. 9절 10절 연달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다 아니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아끼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다, 측인히 여기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요나가 박넝쿨이 막 벌레가 다 먹는 걸 보면서 아까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운 정도를 넘어서 어이구 어떡하냐, 박넝쿨 어떡하냐. 어? 근데 진짜 박넝쿨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까? 자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게 누구 때문인가요? 애들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대부분 부모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한테는요 공부하라고 해봐야 더 안 해요. 공부하라 그러면 더 망치는 거예요. 정말 애들을 왜 한다면
그럼 잔소리하지 말아야 돼. 막 애들 방에 집어넣으세요. 종에다가 에이 저것도 부모라고 막 그림 그려가면서요. 씩씩 때문에 더 공부 안 합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줘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청소하려고 빗자루 들었다가 청소해! 에이씨 기분 나빠. 애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모가 다 이 자식아 너 잘 되라는 거야. 애들은 에이 속으로 시달 되라고 그런 거지 막 이러고. 저런 박넝쿨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요 정말 뭐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수고도 안 했잖아. 재배도 안 했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거잖아. 네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까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겠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긴다면 난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그 12만 명,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할 그 12만 명, 그 가축들,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니?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요나의 그 아끼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필요해. 하나님 자녀 사랑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자녀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 사랑해야 이 세상은 존재하거든요.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문제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는 거 내가 인정해. 좋아. 네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네가 아끼는 거 내가 인정해. 그렇다면 네가 아끼는 것처럼 내가 아끼는 거 있다는 걸 너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정말 기뻐하는 거 내가 인정해. 네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 너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물질과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들은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풍랑과 물고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짜 무서워할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들을 잠시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걸 세게 얘기하면 무슨 저주할 것 같아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박넝쿨을 주셨다가 일부러 그것을 없애면서 요나의 마음속에 아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너 느꼈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알지? 그 감정 내 인정해. 나는 그런 동일한 감정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너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한테 적용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코소리가 좀 안 좋죠. 한 달 정도 고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코 때문에 하나님 이게 내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한 부분이 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요, 너 그 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냐? 너 코 귀중한지 알지? 내가 귀중한 게 뭔지 알겠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지체야.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코요 다 지체란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모든 성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더 알아야 된다.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네 자녀 너 소중히 여기는 건 내 인정해. 상을 인정해. 그렇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네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저 교회 바깥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너 알지 않니? 너 애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면서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사랑하는 그 VIP를 위해서는 뭐 했니?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자녀 사랑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저 불신 영혼들, VIP들을 사랑하는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산을 아끼고 민족을 아끼고 열방을 아낀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너가 방랑꾼을 아꼈던 것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왜 내어줬다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때는 아직 안 됐지만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VIP로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이웃초청잔치 너 그동안 뭐 했니? 너 바빴어? 알아. 네 가정 때문에, 애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바쁜 거 알아. 그것이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그러나 네가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너도 알아야 되지 않냐? 거기에 좀 신경 쓰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을 변화시킬까? 여러분, 대충 가서 전해도 된다면 요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냈을까요? 왜? 요나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고 고통을 줬던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왜 만났기 때문에, 그 인간을 안 만들었더라면 내가 사실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계획이 또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쉽지 않은, 저 지옥 가야 되고 마땅히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거는 신약성경의 탕자의 비유와 딱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고 탕자의 형의 마음이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돌아온 것이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거죠? 그런가 하면 그 형의 마음은 어땠죠? 하나님 아버지 잘했네요. 저 인간, 아버지 산을 다 탕진한 저 인간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율법적이었죠.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거 상관하지 않아요. 율법의 잣대로 저 인간은 죄인이고 저 인간은 마땅히 벌받아야 되고 저 인간은 환영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계속 잣대를 들이는 율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었어요. 요나처럼 저 니느웨 성은, 니느웨 인간들은 악한 인간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냐?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형은 끝까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는데 형은 끝까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웃초청 잔치입니다. 초청 잔치예요. 잔치라면 누가 기뻐하는 거죠? 우리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벌리신 잔치예요. 잔치에 와야 돼요? 안 와도 돼요? 잘 생각하세요. 안 오는 것은 김정은이 같으면 당장에 죽여버려야 되는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웃자간 얘기예요? 하나님이 벌린 잔치 안 오면 뭐예요? 나 기쁘지 않아요. 나 잔치할 기분이 아니에요. 나 화딱지나 죽겠어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 마음을 한다면, 내 마음은 들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잔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에 뭐요? 나도 가서
같이 기뻐해 드려야지. 이웃초청 잔치를 하는데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인간들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존중하는 거예요. 왜 안 왔어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 있나요? 잔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예요. 내가 꼭 전도해서 내 VIP가 와야만 잔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단 한 영혼만 와도 기뻐하는 잔치, 그 잔치에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까? 우린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하게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너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라, 데리고 와라. 네. 그러나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한 영혼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처럼 같이 기뻐해 줄 수 없겠니? 같이 기뻐하지 않겠니? 우리 정말 잔치다운 잔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VIP가 오든 안 오든 오늘 꼭 잔치 자리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